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42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9월 6일 수요일 말씀 다나셀 납달리 지파의 계수와 인구조사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마쳐졌죠. 그 인구조사한 결과 60만 1730명이라고 집계가 되어졌어요. 1차 때에는 60만 3550명에 비하면 1820명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60만 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유지되어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그들을 생명사계로 감싸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 상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에서 우리를 천성까지,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론을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결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럼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시대 때에만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때에만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지금은 왠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이것도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 일을 앞서 행하심에 또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오늘의 운세 따위를 들춰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내일 일을 앞서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힘있고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칙과 당부이죠. 그럼 무엇인가를 봤더니 땅 분배를 공평하게 할 것에 대한 이유로서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차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때 원칙을 정해주세요. 53절에 보니까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 54절에 있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들어갔는데 인구가 많은데 좁은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죠. 우리가 좁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인구가 적은데 넓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러한 형제 지파의 땅을 넘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구가 많아서 큰 땅을 차지하고 인구가 적어서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넓은 땅에서만 살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넓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꼭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비옥한 토지이냐 농사 짓기에 혹은 낙농하기에 좋은 땅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또 두 개 하세요. 그게 뭐냐면 55절이에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아니 제비를 뽑게 되어지면 그 인구가 많은데 좁은 땅을 뽑게 되어지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에는 먼저 대원칙은 인구 수대로 땅을 차지하는데 제비 뽑아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네가 뽑은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뽑아서 한 것이기에 할 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인구수대로 뽑을 수 있도록 그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 땅의 이름을 정하라는 거죠. 뭐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는 아니죠. 유다 지파면은 그 땅의 이름을 유다라 짓고 뭐 이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분쟁이 없도록 땅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측에서 분쟁이 없도록 지혜롭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분쟁이 없도록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를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들어가서 차지하는 대로 나누어 가져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땅을 나누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획을 정해 주시고 어떤 원칙을 정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하시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식이 사이좋게 살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물려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덜커덕 돌아가셔 버리면 아무런 그 재산 분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거나 미리 다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절차를 해놓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재산 때문에 사이 좋은 형제들도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분할하거나 뭐 양도를 할 때 분명하게 미리 다 정해놓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남겨진 그런 후손들에게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에서 누구에게 뭔가 선의를 베푸는데 이것이 오히려 싸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리고 왜 저 사람은 큰 걸 주고 나는 작은 걸 주냐? 왜 저 사람은 좋은 걸 주고 나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주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눈다는 좋은 차원에서의 마음가짐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히 평화로운 공동체를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나누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더해서 지혜롭게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원칙,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 두 번째와 첫 번째에 감추어져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대속의 원칙입니다. 대속의 원칙은 뭐냐?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의 유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하늘의 떡 그리고 를 설명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예표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 뜯어 먹고 나를 갈아 마셔서 너 살아라. 이 좀 아주 좀 그걸 뭐라 어떤 좀 센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나를 먹어, 나를 뜯어 먹어, 너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눔을 받을 때 우리가 나 혼자 받을 때 말고 여러 사람이 어떤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더 챙기기 위하여서 손을 뻗을 일이 아니고 먼저 상대가 받는 것을 배려하여서 내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내가 양보를 하면 분쟁은 없습니다.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다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이 욕심 부리는데 나도 욕심을 부려?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욕심을 부리는데 내가 양보를 해? 그러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내 이권이 걸려있지 않고 평화로울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 앞에 분명한 이권이 걸려있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어. 손만 뻗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 걸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것을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연습이 되어질 때 결국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 내 뜻과 충돌되어질 때 내 욕심 쪽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서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며 또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뒤바꿔 반전시켜 내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며 내 삶의 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유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야.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망하는 길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살길이다. 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을 여쭙는 삶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